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럼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음, 오늘 말씀의 제목,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남기라. 구원을 남기라. 예. 우리 어제 비가 많이 왔어요. 그쵸? 비가 오고 나서 저녁에 인제 갈 때 되니까 춥더라고요. 엄청 춥더라고요. 인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인제 가을이 정말 오는 거죠. 제가 어제 이 글을 올렸나요? 그저께 올렸나요? 비가 많이 오길래 봤더니 비 오고 나서 이제 가을이 올 거라고 기상청이 예보를 했어요. 정말 기상청이 예보한 대로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시원하게 오더라고요. 비가 시원하게 오고 나더니 정말로 날씨가 인제 가을 날씨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아, 때가 되니까 비도 오고 때가 되니까 가을도 오는구나. 그럼 때가 되면 예수님도 다시 오시겠구나.'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힘들고 괴로워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 기다리자, 인제 이렇게 올렸더니 다들 요즘 힘드신가 봐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좀 힘드신가 봐. 다들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힘들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립니다." 하고서 댓글을 다 올리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힘듭니다. 세상 삶이 힘들어요. 음. 저희뿐만 아니라 요즘 살아가는 세대가 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림인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이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저희가 살아가게끔 하셨어요. 음. 어 저희 아미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고요. 우리 루아가 유치원생일 때였습니다. 이제 엄마 생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엄마 생일날 우리가 뭘 해 줘야 될까? 막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뭐 편지도 써 주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요번엔 좀 더 특별한 게 없을까?' 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역국을 끓여 주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 요렇게 3 분 미역국이라고 해서 요렇게 조그마한 거, 라면 같은 거, 이렇게 3분 미역국이 있거든요. 그 3분 미역국을 사다가 '이거 어떻게 끓이는가 보자.' 그래서 이거 봤더니 뒤에 써 있어요. 조리법이 써 있어. 물을 끓이세요. 그리고 이 봉지 뜯어 갖고 3분 미역국을 부으세요. 그 더 끓이세요. 그럼 미역국이 짜잔 완성하더라고요. 먹어 보니까 맛도 맛있어요. 예. 보니까는 제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이 끓여도 미역국 맛이 날 만큼 조리법을 너무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 회사에서 이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모셔다가, 연구원들을 모셔다가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그쵸? 그리고 그거를 누구라도 조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구원에 대한 조리법을 우리들에게 주셨구나.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방법을 성경에 써 놓으셨구나. 예. 그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좀 어려운 말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뭐냐? 이미 받은 구원 그리고 아직 받아야 될 구원.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쵸? 초림하셨잖아요. 그 초림에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는 믿죠. 그쵸? 성경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죠.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의 구원을 이미의 구원이라고 그러고 재림의 구원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아직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과 아직 받지 않은 그 구원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살아가는 이 지금 상황이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끝날 거 알지만 이 사이가 살기가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계속 복음 말씀을 보는 대로 새 영적 존재,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 마귀, 귀신이 있고 우리 인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사단, 마귀, 귀신은 아직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방해하고 유혹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힘든 거예요. 음.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마치 아까 그 3분 미역국처럼 다 해 놓으셨어요. 누구라도 이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다 해 놓으셨어요. 좀 힘들긴 하지만 다 할 수 있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만 이 조리법대로만 따라가면 누구라도 이 구원을 이루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 읽으십시오. 왜? 조리법을 알아야 끓이니까. 예.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조리법을 보지 않고 내가 이걸 갖다가 볶았다고 해 보세요. 미역국을 볶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미역국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갈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 땅에서의 지금 이 힘든 삶을 이겨가는 구원. 사단 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방해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승리하는 구원. 예.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유. 그러니까 앞으로 천국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에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시면은 열처녀 비유도 있고 또 오늘 말씀에 달란트 비유도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내용을 잠깐 보면 이 집주인이 있었어요. 사업을 크게 하는 집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주인이 "잠깐 다른 나라에 다녀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딱 봐도 예수님인 거 알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내가 잠시 어 하늘로 올라갔다 다시 올 거다." 인제 이것을 비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갔다가 다시 오겠다 했어요. 그리고 그 종들에게 어 하나님의 걸 맡겼어요. 그 주인의 걸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걸 맡겼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여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남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그 구원을 끝까지 남겨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을 내 안에 심어서 이걸 빼앗기지 말고 어떻게든 열매 맺어서 남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시는 것은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예. 장사하면 목적이 뭐예요? 장사의 목적은 뭡니까? 어 남기는 거죠. 남겨야 돼요. 꼭 남기고 손해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전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5 달란트를 주고 간 종이 있고요. 2 달란트 주고 간 종이 있고요. 1 달란트 주고 간 종이 있습니다. 그 양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해요. 주고 가셨다. 예수님이 주고 가셨다. 그다음에 다시 오시는 날에 결산을 하신다. 뭐냐? 예수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너 그거 갖고 뭐 했는지"를 물어보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성경을 줬잖아. 너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았니?" 이걸 물어보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물어보시고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남겼냐?" 이거예요. "내가 너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부활시켜서 널 구원했는데 넌 그 구원의 삶을 가지고 남겼니?" 이걸 물어보실 거라는 얘기예요. 예.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5 달란트 가진 자와 2 달란트 가진 자가 아 다시 오시는 주인 앞에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내가 남겼나이다. 5 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5 달란트 남겼습니다. 2 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2 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누구의 즐거움에 참여한대요?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 예수님의 즐거움 그것에 참여한대요. 여러분들 이번 주 제가 올린 글에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셨어요. "아 저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예.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 얼마나 남겼니? 너 얼마나 남겼어? 뭐 하고 살았니?" 예.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 착하고 충성된 종은 더 받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원금을 주고 장사하게 하고 이익금도 가지게 하고 없는 자의 것을 받아다가 더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남기기를 원하세요.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삶으로 남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잠재 능력을 뜻합니다. 어. 잠재 능력이 2 가지가 있는데 선천적 잠재 능력과 후천적 잠재 능력이 있어요. 선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모한테 받은 거. 뭐 키를 받았을 수도 있고 외모를 받았을 수도 있고 노래 잘하는 걸 받았을 수도 있고 운동 잘하는 걸 받았을 수도 있고 뭐 누구는 돈을 받았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이 선천적 잠재 능력이 있다는 거.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후천적 잠재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후천적인 거예요. 뭐냐?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잠재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잠재 능력으로 "너 어떻게 살았니? 너 구원을 이루면서 살았니?" 이걸 여쭤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후천적 잠재 능력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기다려요. 이때까지의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힘든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달란트예요. 그리고 그 달란트는 후천적 잠재 능력. 그게 세 가지인데 믿음, 성령, 예수 이름이에요. 다시 한번요. 믿음, 성령, 예수 이름으로 이 힘든 시간들을 니네가 구원을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렵고 힘든 삶이긴 하지만 이길 수 있게 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리법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그 3번 미역국 우리 아이들이 끓일 때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조리법이 있었죠. 그다음에 내용물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미역국을 끓일 수 있어요. 유치원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성령과 예수 이름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사용하기만 한다면 결과물은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안 하는 자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3분 미역국을 가지고도 끓여야 미역국이 나오지 '아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이래 놓고 안 끓이면 내용물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물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후천적 잠재 능력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가셨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게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믿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우리가 계속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놔두면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믿음 계속 좋아지세요? 아니죠. 믿음 점점 사라지는 거 아시죠? 경험들 하시잖아요. 처음엔 좋았는데 좋을 땐 좋았는데 쪼끔만 힘든 일이 생기면 막 없어지고 내가 믿음 없는 것 같고 내가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개발시켜 나가야 됩니다. 계속 개발시켜 나가야 돼요. 돈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듯이 믿음도 반드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경험하시면 돼요. 경험하시면 돼요. 쉬운 얘기를 우리 돈 걱정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네. 저는 지금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8 년째 사례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예전에는요. 뭐 한 10만 원이 부족해서 기도했었어요. 그러면 이 10만 원이 없는데 하나님이 채워 주실 걸 믿음으로 기도하죠. 그쵸? 그럼 하나님이 채워 주세요. 그러면 '우와 하나님이 채워 주시네.' 하겠죠. 그럼 여기서 믿음이 더 성장하려면 그다음에는 얼마짜리를 갖다가 경험케 하실까요? 20만 원짜리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20만 원이 부족해. 그럼 또 20만 원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다음은 어떨까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러면서 점점점 또 더 큰 것들을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마가복음 11 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지금 여기서 뭘 요구하고 계세요? 산 있잖아요, 산. 저기 보이는 산. 산더러 "야 너 거기 있는 산 일로 옮겨." 이렇게만 해도 그 산이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믿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처음에 10,000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10,000원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고 100,000원 가지고 200,000원 가지고 100,000원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뭘 요구하세요? 산이래요, 산. 산이 옮겨질 걸 갖다가 니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냐라는 거죠. 예. 중요한 건 하시라는 거예요. 하면 된다. 사실 이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고 나면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하십시오. 그럼 경험되고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이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10,000원이 없어서 걱정인데 하나님은 산을 옮기라고도 얘기하시네.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도 된다라고 하면 요 작은 것은 당연히 되겠네. 그러면 입으로 선포하시라는 얘기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황제만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황제만은 작은 믿음을 넘어 큰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을 옮기라 말씀하셨으면 이게 지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되니까 말씀하신 거죠.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 미역국 초등학생이 끓여도 미역국 맛이 납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유치원생이 끓여도 초등학생이 끓여도 그 맛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약속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으면 돼." 그럼 이게 된다 안 된다? 된다. 되니까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방법대로 생각하지 말고 이미 다 약속해 놓으신 그 방법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받는 것이고 기도도 믿음을 사용하여 키워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남겨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남기려면 어떻게 한다? 하셔라. 그냥 하셔라. 성경에 써 있으면 그냥 하셔라. 그게 믿음이다. 성경에 써 있으면 고백하시고 하셔라. 그게 믿음이다. 아시겠죠?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서라도 그대로 기도하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믿음을 주셨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이건 하나님이시죠. 성령도 개발해야 됩니다. 이게 뭐 성령님을 성장시킨다가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점점 많이 경험하는 거죠. 요번 추석 때 이제 저도 저희 이제 누님을 어 만나 뵈러 다녀왔습니다. 근데 인제 우리 아이들이 인제 거의 뭐 명절날만 저희 누님을 보니까 고모죠, 고모. 명절날만 보니까 인제 처음에는 이게 좀 쑥스러워요. 쑥스러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인사도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인제 쪼끔 공놀이 쪼금 하고 나면 친해지죠. 고모랑 친해져요. 그럼 고모랑 친해지고 나면 고모 목말라요. 그럼 고모가 물 주고. 고모 배고파요. 그럼 밥 주고. 그쵸? 고모 나 씻고 싶어요. 그럼 집에 가서 막 씻겨 주고 이런 거잖아요. 얼마만큼이에요? 고모랑 친해지는 만큼 고모가 가지고 있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쑥스러운 상태면 목말라도 목마르다고 말도 못 하고 배고파도 배고프다 말도 못 하고 그러면 고모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님하고 가까워지고 성령님하고 친해져 있으면 성령님을 개발한다. 이 관계가 개발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께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힘들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힘드실 때 누구한테 말씀하시나요? 누구한테 기도하시나요? 예.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 진짜 어이없이 힘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하나님이 채워 주실 걸 다 아는데 정말 막 10,000원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10,000원이 없으면 뭐 10,000원이 없는 게 힘든 게 아니고요. '야 씨 내가 이 10,000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야 돼?' 이럴 때가 있다.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내 안에 계신 지금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모든 걸 알고 계신 성령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건 좀 제 마음이 좀 힘들어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이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가까워지는 성령님한테 "성령님 그래도 내가 예수 이름 위해서 사역합니다. 채워 주셔도 저는 할 거고요. 안 채워 주셔도 할 겁니다." 막 그런 기쁨을 막 주세요 그때는. 예. 담대함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10,000원 가지고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가 너무 감사해집니다.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성령님을 계속 더 친밀하게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사랑하고 시인하고 높여 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화 감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영적으로 풍성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이거는요. 성령의 인도로서 가능해집니다. 어 이번 주에 제가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 코로나 있기 전에 우리 뭐 그때 막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했었잖아요. 그쵸? 그때 막 임교인 님도 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우리 엄청 예배했었죠. 예배하고 나서 그다음 주인가 2주 뒤인가 여기 옆에 건물에 1 층에 있는 점집이 문 닫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깃발이 이렇게 부러져 갖고. 예. 그때 그랬었잖아요. 그 경험했잖아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다시 생겼어요. 옆에 다시 생겼어요 그게. 그래 갖고선 제가 이번 주 인제 새벽에 여기서 인제 잠을 잤거든요. 자는데 막 너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그래 갖고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저게 싫으셨나 봐요. 막 제가 저기다 대고 막 대적 기도를 하고 선포 기도를 하고 있던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친밀하기만 하면 잠자던 자도 깨워서 우리 주위를 깨끗하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민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까 먼저는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세요. 누구한테도 못하는 말 내 안에 계신 지금 내 안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계속 말하세요. 관계를 가까이 가지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다 하십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인격, 성품, 언어가 변화됩니다. 맞아요. 우리 여러분들 죄가 안 끊기시죠? 근데 여러분들 성령님께 민감하면 내가 말하는 걸 고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걸 고치게 되어 있어요. 왜? 지금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아니까. 예.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 옆에 있는 이거 점집 기도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요. 내가 지금 내 안에 이게 내 안에 있었던 이 악한 것들, 더러운 생각들 막 이런 게 이게 방해였구나. 제가 스스로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좀 더 민감하게 제가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성령으로 채워진 그릇인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더 전하려고 하는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깨달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뭐냐?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지식적으로만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고만 있는 걸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부르고 믿고 사용하고 전하고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예수 이름이 풍성하게 경험되어야 되고 인간의 지식이나 교양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그 뭐야 성령 사역하시는 장로님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딸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딸이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 갖고 "아빠, 아빠 나 요즘 이상해."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아니 우리 애도 낳았잖아. 근데 애가 자꾸 울어. 밥을 줘도 울고 똥을 치워 줘도 울고 재워 줘도 울고 그래." "아 그래? 왜 그러지?" 그냥 그랬대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자기 남편하고 다툼이 많대요. 알고 보니까 "너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아?" 그랬대요. 그래서 "맞아.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럼 거기가 안 좋은가 보다." 이랬대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왔더래요. "아빠, 아빠 나 여기 아파트 다용도실에서 어떤 여자하고 눈 마주쳤어." 이러더래요. 근데 그 여자도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 본 거야. 근데 남편도 똑같이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서 이 장로님이 "그래 알았다." 그러고서 가 갖고서는 뭐를 했냐면은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쫓았대요. 뭐예요? 우리로 치면 가정 예배 드린 거예요. 가정 예배. 예수 이름을 부르는 가정 예배 드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애도 평안하게 자고 남편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귀신은 당연히 안 보이고. 이해되세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 제가 가정 예배 드리라는지 알겠어요? 가족들 간에 화목해지는 것도 있어요. 성령으로 하나 화목해지는 것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우리 집안에 공격하러 이게 장난질 하려던 것들이 그 예수 이름 듣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방해했던 것들을 또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또 예수 피 의지합니다 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지었던 죄들도 다 씻어내는 거고요. 이해되세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분들은 이렇게 경험하며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매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 섭리의 총론입니다. 이 이름을 감추어 두지 말고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라는 거예요. 후천적 잠재 능력을 사용하는 자는 선천적 잠재 능력을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믿음, 성령,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을 더 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더 똑똑해진다는 얘기예요. 믿음, 성령,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우리들의 삶이 더 풍성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죠. "아 목사님 제가 지금 이거 재정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하고 나면은 제가 믿음도 가지고 성령님도 하고 예수 이름도 부를게요." 반대라니까요, 여러분들. 믿음, 성령, 예수 이름 이걸 먼저 사용하세요. 그럼 나머지 일들이 다 해결됩니다. 아시겠어요? 아 지금 8년 동안 제가 주장했던 거잖아요. 경험하시라고요. 이것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후천적으로 주신 잠재 능력을 발견하십시오. 믿음, 성령,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결과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과정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이제 정리할 거예요. 아까 이미와 아직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이 사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과정을 믿음, 성령,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시라는 얘기예요. 재정적으로 구원받으십시오. 건강해서 구원받으십시오. 우리 가정이 구원받으십시오.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원받으십시오. 이걸 계속 경험하면서 사시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아우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악한 종이 나와요, 악한 종.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주인님, 주인님 나는 이거 뺏길까 봐 그냥 갖고 있었어요." 뭐예요? 믿음, 성령,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뭐 했다? 사용하지 않았다. "너 그거 왜 안 사용했니?" 뺏길까 봐요. 두려워서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종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성령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예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네? 자 23 절, 24 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안 썼다는 얘기예요.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랬더니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보이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준 거 사용하지 않은 너는 악하고 게으른 거야. 나는 심지 않은 데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냐. 그럼 마땅히 돈을 취한 자들에게 돌아와서 본전의 별리를 받게 할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28절 보세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너 그거 안 쓸 거야? 뺏어 버린다는 얘기야. 너 필요 없어? 쓰지 마. 뺏어 버린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우리 이번 주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보는 새 영적 존재, 더러운 영들을 방해한다고 그랬죠. 그쵸?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 없이 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성령 없이 더러운 귀신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 이름 없이 귀신의 장난질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믿음 없이, 성령 없이, 예수 이름 없이 이 귀신들의 장난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죠.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가난의 귀신이 우리 아이들을 가난하게 만들 겁니다. 음란의 귀신이 우리 아이들을 음란하게 만들 겁니다. 폭력의 귀신이 우리 아이들을 폭력적으로 만들 겁니다. 술 귀신이 우리 아이들을 술 마시게 만들 겁니다. 이래도 믿음을, 성령을,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실 건가요? 달란트 비유에서 이 과정을 경험하지 않는 자는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시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라도 믿음이 있고,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라도 성령이 있고, 누구라도 예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건 뭐다? 그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 빼앗긴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족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게 천국 비유였으니까 어두운 데로 내쫓은 거는, 예, 어떻게 되는 건지는 사실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어쨌든 좋지 않은 거는 맞죠.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은 악이요 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성령,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건 악하고 죄인 거예요. 구원을 받고도 구원을 행하지 않으면 악하고 죄인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괴롭고 염려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에요. 당연한 과정이에요. 예. 이 과정에서 구원을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 이번 주 여러분들 예레미야 말씀 여러분들 읽기 편하세요? 좀 마음이 힘들지 않으세요? 자꾸 심판하시겠다. 니들 그러다 망한다 막 이러니까 마음 힘드시죠?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죄악된 자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그러니까 니네 여기 있지 말고 나를 믿어라. 돌아와라. 이거예요. 그 메시지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염려되는 건 당연한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구원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믿음과 성령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사정입니다. 구원은 이미 이룬 구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도 구원입니다. 이 과정을 경험하여 구원을 남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남기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구원을 남기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남기십시오. 예수 내 구주.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때론 제가 저희들이 '아 구원받은 것이 맞나?'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유혹과 방해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저희들에게 주신 것으로 구원을 남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남기게 하옵소서. 성령을 개발시켜 구원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믿음과 성령과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남기며 살아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요일 날 뵐게요.